8월 28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하루를 살았던 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힘들어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기쁨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기대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순간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시내가 마르는 가뭄이 되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앞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 말씀의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나옵니다. 이제 그리 시냇가가 아니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죠. 시냇가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 다 물이 마르면 그래도 시냇가 옆에 있으니까 시냇가는 물이 안 마르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냇가도 시냇물이 마르게 되는 가뭄이 그렇게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살고 있고 우리가 다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임한다면 사실은 나도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이 팬데믹 시기면 어려움은 같이 어려움을 모두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하나님이 엘리야도 똑같이 이제 물이 말랐습니다. 그럼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을 만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절대 하지 않죠.
우리가 만족스럽게 순간 이 만족을 느끼고자 할 때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만족이 사라질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만족이 사라져서 우리가 완전히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경험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간증 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제 까마귀를 통한 간증 1이 만들어졌다면 오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한 간증 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간증 2, 간증 3, 간증 4,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일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게 다이나믹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럼 혹시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이나믹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근데 옆에 있는 주변의 다른 사람을 보면 늘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길 원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 교감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무수하게 많이 와이파이가 우리에게 막 주변에 신호를 쏴도 내 전화기에 와이파이가 온으로 돼 있어야 신호를 잡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번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정말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니까 성문에 이를 때 한 여인이 있는데 과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과부, 남편이 없습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건 나뭇가지로 나중에 불을 피워서 떡을 해먹고 아들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 그 끼니를 때우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거죠. 절망의 최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하죠. 죽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나뭇가지를 줍는데 죽으려고 그 나뭇가지를 줍는 그 여인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땅이죠.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랑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갈 때 했던 말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설 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나고 우리가 누군가를 또 전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또 알아가려고 할 때는 이런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공부 거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 전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물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떡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그럴 만한 것이 없고 지금 마침 마지막으로 떡을 조금 만들어서 나랑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참 더 재밌죠. 거기서 얘기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대단해요. 이런 배짱은 제가 아무리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해도 이 말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좀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너도 먹자. 그런데 이렇게 배짱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에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나를 위해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줘라.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통에 있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엘리야,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두 사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책임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마지막 음식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살리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를 살리고 사르밧 과부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마음에 감동 주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도 살고 그 영혼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한 면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걸 만들길 원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사르밧 과부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런데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음식인데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먹었는데 끊임없이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아주 작은 것, 이건 내가 살고 최소한의 것인데요 라고 하는데 그걸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못 살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창립 1주년을 통해서 감사 헌금을 그때 할 때는 다 선교지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 주의 헌금이면 우리 교회에도 귀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감사 헌금이라 그러면 창립 1주년 감사 헌금이면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 더 많은 액수가 헌금으로 들어올 수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걸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 보내면 우리는 가난해지고 우리 교회는 힘들어지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이 물질이 가장 우리 교회로서는 1년 돼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이 만약에 필요한 선교지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어디 있을까? 하물며 그렇게 한 우리 교회에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간증이나 은혜는 또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처음에 주춤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저도. 야, 이게 잘하는 건가? 그러다가 갑자기 헌금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도 순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 주의 헌금은 훨씬 차고 넘쳤습니다. 그 헌금을 빼고도 우리의 헌금은 훨씬 차고 넘쳤어요. 평소에 들어오는 양의 수준의 헌금이 아니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움켜잡으려고 한다고 우리에게 움켜잡히는 것 아닙니다. 내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한 또 다른 육체의 준비를 했던 거죠. 둘 다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간증을 만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엘리야일 수도 있고 내가 사르밧 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엘리야가 주인공인 것 같고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것 같고 사르밧 과부는 그냥 거기에 혜택만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둘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둘 다 귀해서 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르밧 과부는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